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시옵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비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 주보에 나온 교독문 보고 교독해 주시면 됩니다. 굵은 글씨를 여러분이 읽으시고 얇은 글씨 짝수를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고 우리의 선행으로 최고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는 죄악일 뿐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깨닫지 못한 죄악들 깨닫게 해달라고 순결함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잠깐 옆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7장 10편 3편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만 싸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시니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리.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악인과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나의 구원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어 주소서. 네,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을 오늘도 경외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사랑과 긍휼을 깊이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에 감격하며 주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만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의 뜻을 벗어났으며 나의 경험과 욕망만 쫓았던 시간들을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찼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시간도 돌이켜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이 시간에 주의 은혜만 간절히 구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 안에서 알게 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례를 온전히 실행하고 기도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억압받는 사람과 또 가난과 그 기아와 또 어려운
병에 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미래들을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오니 늘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근심과 걱정들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미움과 거짓된 마음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우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건강하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한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4절 말씀이고 본문은 이제 2장 4절까지 전체고 오늘 봉독은 제가 4절까지만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죄송합니다. 저 잘못 읽었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네, 오늘부터 10주간 히브리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각 분량과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2장 4절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면 응당 이제 좋은 것을 선택하겠죠. 근데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약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뭘 선택해도 다 좋을 것 같은 때, 좀 더 좋은 거 있을 때 사실 뭐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좀 경험에 맞고 그래도 내가 좀 해봤던. 결국은 중요한 순간은 경험에 의지하는 거죠. 이 원칙을 또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보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들, 나의 경험에 의지하게 되죠. 나의 행동을 변호해 줄 만한 그 무언가를 또 찾아서 의지하게 되는 거죠. 1세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인이라고 말하는 1세기 기독교인들도 복음을 들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가 되었지만 고난과 박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기니까 뭐 더 많았잖아요. 그렇다니까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신학관 뭐 이런 것도 다 부딪히고 경험에도 맞지 않았죠. 기독교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근데 하나도 맞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제 버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되죠. 좀 더 익숙하고 이제 편하고 무엇보다 이제 거기에는 수치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내가 계속 하던 거니까 이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제목 자체가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고 후대에 이제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원래부터 제목이 붙여진 게 아니고 후대에 이제 다 붙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제목은 없고 후대에 아마 붙여졌을 거로 추측되고 히브리서란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추측하기는 이제 교부 중에 한 명이 95년도에 이 히브리서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쓰여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60년과 95년 사이로 대부분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기 60년과 95년 사이에 쓰여질 것이다. 그래서 가장 또 많은 의견들은 64년 이후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 왕자 네로의 박해가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겪은 다음이겠죠.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어려움과 수치를 겪은 후에 일이었습니다. 누가 썼는가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뭐 바울이 썼다는 말도 있고 아볼로, 누가, 바나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기에 발견되었던 파피루스 성경 문서 중에 P라는 숫자를 붙이거든요. P46이라는 문서가 좀 유명한데 고대 파피루스 문서가 이제 파피루스 코덱스가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이제 바울 서신이 있었던 거죠. 바울 서신의 로마서와 이 바울 서신 사이에 분류되어서 히브리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바울의 저작일 것이다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체가 워낙 바울의 것과 다르고 또 신학적인 주제도 바울이 다른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가장 어려운 고상한 언어를 많이 사용한 게 히브리어고 바울이 자주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어서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 뭐 히브리서의 디모데 언급도 있고 바울과 밀접했던 사람들에 대한 편지니까 그런 언급이 있는 걸 보면서 적어도 바울과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추측이 이제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죠. 아무튼 이제 뭐 누가 이 성경을 썼든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자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주셨다 받을 수 있죠.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만약에 그걸 붙인다면 각주를 붙인다면 모든 문장에 거의 각주가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이제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미드라시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미드라시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현재 청중들에게 맞게 적용시켜주는 현재 문제에 맞게 풀어주는 게 미드라시의 방식입니다. 구약 본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미드라시의 방법으로 사용해서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관점들, 보는 관점들, 읽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으려면 히브리서를 먼저 읽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를 먼저 공부하고 구약을 봐야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을 읽는 좋은 이제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신앙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어떤 주제겠습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지키라는 내용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기대한 마음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1절과 4절을 보면 1절과 4절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말합니다. 표제와 같은 제목과 또 같은 구절이 1절과 4절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문장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그리스어로는 한 문장입니다. 길죠? 굉장히 길게 이제 묘사돼서 이 한 문장으로 전체 주제를 잘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계시를 설명해 주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셨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4절까지의 문장은 대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나타나죠. 많은 개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주제를 드러내죠. 첫 번째 이제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 누가 말했는가 계시를 했던 전해졌던 방법에 대해서 대조하고 대상들 처음에는 조상들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이다 말하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무엇과 비교해도 결국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고 꿈으로 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도 하셨다. 직접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셨다. 이 말이 뭐죠? 동일한 분이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도 신약 시대의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다. 바뀌지 않았다. 동일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말하는 복음이라는 걸 다 같이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니다. 서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복음은 그래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의 일부인 거죠. 결국은 뭘로 귀결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제 뭐 마지막 때, 종말의 때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계시가 끝났다는 거죠. 종결됐다. 이것을 통해서 계시가 종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는 없죠. 그죠?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는 안 됩니다. 이제 끝난 거죠. 계시가 다 끝났다. 그걸 이제 말해 주는 거죠. 추가로 성경을 더 쓴다거나 이게 안 된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체 구약을 봐라. 성경을 봐라.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구약 성경을 다시 적용해 주시는 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고 세상의 창조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제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 아담이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주신다. 다시 상속하셨다는 의미가 있죠. 타락하여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되찾아오셨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을 누릴 수 있다. 아담이 실패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되찾아오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풍요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부요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열매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그 불안한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라. 그리스도를 계속 붙들어라. 풍요로운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요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요함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잘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기 어려운 신학적 개념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세상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도 세상의 창조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조 삼위 하나님의 사역,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되셨다는 개념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때문에 누구 거죠? 하나님 거, 그리스도 거. 여러분 하는 걸 했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만물을 다스리는 고입니다. 속한 우리 능력 있음을 고 계시죠. 만물을 큰 곳에서 들과 이나 통 하는 주가 말씀을 추구하는 것들, 말씀을 듣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도 해야 되겠죠. 은혜의 방편의 하나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가 발견될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나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은혜의 방편을 누린다는 고백인 거고, 이게 진짜 은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릅니다라고 하는 신앙 생활인 거죠. 이게 우리가 늘 바르게 사용해야 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진짜 믿는다면 이것을 잘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비교하면서 놀랍다 이 영광을 설명하시죠.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1장 전체예요. 1장 전체예요. 사실 그 말이 진짜 하려는 말도 아닌데 너무 이제 길게 되는 거죠. 영광이 워낙 놀랍다 보니까 그렇죠.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영광과 아름다움을 강조하실까? 그 반대를 자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때로는 뭐가 있죠?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모욕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밖에 안 되냐? 예수 믿는데 왜 내 모양은 이 모양 옆꼴이냐 하면서 오히려 수치와 모욕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망한다. 야, 세상과 경험에 세상을 따라야지, 이치를 따라야지, 그걸 따르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니야?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스스로를 조롱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광스럽기보다는 수치와 모욕스러운 때가 훨씬 더 많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영광을 보라.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다. 너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이다. 너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가치를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전설처럼 정설처럼 이제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율법이 시내산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모세에게 전해졌다는 이제 그 전설 같은 내용들을 거의 다 믿었습니다. 거의 다 따라.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히브리서 말씀 그걸 계속해서 이제 대변하고 있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너희가 그렇게 신비롭게 여겼던 분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가 따르는 삶이 틀리지 않았다. 잘못된 게 아니다. 지금 영광스럽지 않다고 해도, 지금 잠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제 계속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교회 전통을 뛰어넘으라. 그 상식들을 뛰어넘으라. 네가 가지고 있던 신학관을 뛰어넘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대단한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사랑받은 천사가 아니고 또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굉장히 말씀을 잘하던 잘 가르치던 랍비 중에 하나가 아니죠. 모든 것을 초월한 분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표현으로는 그 영광을 다 표현할 수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정작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분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셨죠. 그리스도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영광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월된 영광이기 때문에 잠깐의 수치와 잠깐의 모욕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라해질 수 있고 불명예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따르면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을 존중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게 그다지 환영받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약자를 짓눌러주고 다시는 못 기어오르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수치의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도 가장 큰 문화가 수치와 명예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받는다거나 명예를 더럽혔다거나 명예를 무조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는 수치스러움을 벗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가 되셨고 그 수치스러움과 상관없이 온 영광을 한 몸에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가장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의 수치스러움과 잠시의 가치관 혼란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당장 유익해 보이고 내 경험에 따라 사는 게 더 합당해 보이지만, 더 명예로워 보인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광과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한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신비롭고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한순간에 모든 도시도 불태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유한하다.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무한한 존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비교해보라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14절은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한 7개의 구약을 인용하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면 5절은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신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 아들이다. 그 유명한 찬양하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이 시편 2편이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대대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면 사람의 채찍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거다. 이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무엘하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요약하면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의 아들들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신적 권위를 받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릴 거다는 허락을 받은 겁니다. 특히 시편 2편은 대관식할 때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자손들, 후손들이 왕이 될 때 대관식할 때 낭송되던 시입니다. 이걸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최고라고 여겨졌던 절대 쇠하지 않을 거라는 다윗 왕국보다 더 위대한 왕국이 이제 왔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처음 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신 분인 거죠. 그분이 다 상속받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천사들 두렵고 신비했던 존재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꽃 같다. 잠깐 켜졌다 꺼지는 불꽃 같다. 그리고 바람 같다. 사라지는 바람 같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다윗 다 지나갔다. 불꽃 같다. 천사 불꽃 같다. 선지자들 다 불꽃 같았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변함없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공정함과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8절 9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나 봐라. 대단한 재벌의 아들이나 재벌 2세들은 성품이 개차반일 수 있잖아요. 또 권력을 가질수록 자신의 성품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봐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죠? 올곧으시다.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성품이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돼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쁨의 기름을 바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렇게 천사와 구별되는 완전한 존재다. 인격까지도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여기서는 천사가 등장하고 모세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존재가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모세, 선지자, 모세, 그리고 천사, 제사장들,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이 세 존재를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하나씩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모두 열등한 것으로 판명납니다. 그리스도보다 열등하다. 그러니 구약의 어떤 가치보다도 그리스도가 월등하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개념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오늘 특히 본문은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순서도 중요한데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고 6절과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아들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걸 다 끝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가장 큰 권위자가 되셨다.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탁월하다. 구약의 어떤 존재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걸 뭘 요약한 거죠? 앞에 구절을 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므로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뛰어나고 뛰어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가 진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야 그리스도 이렇게 영광스럽다 자랑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흘러 떠내려 가지 마라. 흘러 떠내려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지식과 경험에 현혹되지 말고 제발 영원한 것을 좀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수치와 명예의 문화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라. 그리고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로 치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진리가 개인의 관점이 맞다. 개인이 모든 내가 하는 게 맞다. 네가 맞아. 네 뜻대로 하는 게 옳다는 상대주의. 이게 도덕의 지금의 개념 아닙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네가 하는 게 맞다. 네 생각이 다 맞아. 네 경험대로 판단해서 네가 살면 돼. 이게 상대주의 아닙니까? 여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보이게 말씀의 경험, 내가 보이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말씀, 하나님께 명확하게 하신 말씀보다 내 삶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십계명 안 지켜도 별일 없던데, 십계명 안 지켜도 잘 살던데 그 경험을 따라가야지. 이거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험을 따라가는 거죠. 경험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잘 살던데 별일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시죠. 뭐라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율법들, 그리스도가 주신 것보다 더 열등하다고 했던 그 구약의 율법도 어긴 자들이 큰 심판을 받았다. 큰 심판을 받았다. 근데 큰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큰 구원이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무섭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율법을 더 무서워하고 율법을 못 지키면 큰일 날까 봐 두려워하지만 복음 또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등지는 것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더 무섭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이 말씀보다 우월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온 아무리 길어봤자 40년, 50년도 안 되는 그 경험들, 그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끝끝내 살아남았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할 수 있습니까? 위대할 수 있습니까? 뭘 따르겠습니까?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2000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고 많은 증인들이 있는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40-50년도 안 되는 100년도 안 되는 경험을 따르시려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려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겁니다. 1장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버리려 하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거다. 눈에 보이는 경험들, 내 생각들 부딪힐 때 말씀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지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구원을 흘려 떠내버리지 마라. 물론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흘러갈 수 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뭘 도와주십니까? 복음의 선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찬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1장의 내용대로 찬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뭘 하고 싶으신 겁니까? 복음에 복종하라. 복음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선택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빠른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한 산업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요즘에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몇 개의 스타트업이 하루에 없어지는 정도의 일이거든요. 몇 개의 스타트업이 다 필요 없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 건가?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뭔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세상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있다. 그 세상 안에 있는 피조물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은혜를 무시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라고 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다.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겠지라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무시하는 자에게 엄벌이 있을 거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진짜 무서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삶을 그대로 놔두는 게 더 무서운 거지, 세상에서 뭔가 잃어버리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닌 겁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때로 명예도 잃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응당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도 그런 경험을 다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겪었던 걸 안 겪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죠. 수치와 모욕이 있을 수 있으나 진정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으로도 다 표현 못하고 천사로도 다 그릴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영광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발견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헛된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 눈앞에 너무 많은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큰 구원을 흘려보내지 않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따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잘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들을 흘려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30장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네.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헌금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재정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더 가치 있고 또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채워 주시옵고 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